제가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신을 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정말로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엄청난 그런 강력한 능력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자신의 어떤 그 귀신의 영과 끼워서 그렇게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별의 영이 누구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이 따라오잖아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전도하게 되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에 함정을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굉장히 이거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겠죠?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병원 갑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 병도 많이 고쳤어. 그리고 나도 병이 많이 나았어. 그러면 나 병원 가야 되나요? 나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시험을 하냐면은 너 믿음 있으면 병원 안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치유 은사에 완전히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기 직전까지 병원에 안 가게 합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 너 담대하지, 너 믿음 있잖아, 너 믿음 있는데 병원 왜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치유를 많이 경험한 사람 병원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내가 병원 가면 믿음 적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시는데 병원 가면 믿음 적은 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이 질병을 내가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 믿는 그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치유 은사를 준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내 병원비 아끼라고 그 은사 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비 아끼려고 이 은사 받습니까? 우리가 수술 겁나서 주사 맞기 아프니까 싫어서 우리가 이 은사 받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나는 병원 안 가도 되지롱 하면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은사 받습니까? 은사라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체험을 허락하는 것일 뿐입니다. 믿기 위해서 어떤 집회 현장에서 그리고 남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어주시는 그런 각별한 체험일 뿐, 이것으로 우리가 슈퍼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너 믿음 있으면 병원 가지 마, 너 기도해서 고쳐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요술사, 마술사가 되게 해요. 그럼 병원 왜 만들었습니까? 병원 가야 되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 병 걸리잖아요. 믿음 있어도 병 걸립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꼭 마귀 아니라도 내가 밥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고, 내가 운동 안 하면 병 드는 거고, 추우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귀신 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유혹하거든요. 뭐 조금 아프면 귀신 들렸다 하면서 그냥 귀신 축사하게 하면서 병원 못 가게 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광신도가 되게 할 겁니다. 광신도 되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치우치게 만들고 병원 가지 마라고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욕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할까? 그럼 어디까지 기도를 할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행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되는 그 일들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아플 때는요, 병원 가라고 하세요. 그냥 병원 가라, 체력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나에게 너는 영원히 건강하게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교인들이 아프면 병원 가라고 합니다. 모든 걸 기도로 고칠 수 있다라고 허언증을 날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은사자들은 그냥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병원 가는 사람은 믿음 없다고 해요. 일부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고 미혹이 되고 어떤 것이 맞나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 능력,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이지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어서 이거 은사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병 안 드는 거 아니다. 귀신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밥을 뭐 이상하게 먹고 건강하지 않게 내가 행동을 하고 운동 안 하면 그냥 아픈 겁니다. 왜?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자연의 이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이상한 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사입이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영적 세계의 어떤 문을 열면 내 몸이 치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는 물질 세계야.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탐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유체 이탈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질 세계의 자연의 어떤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자꾸 영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영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귀신의 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영적 세계를 열려고 무리하게 어떤 영을 어떤 여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무튼 뭔가 이 신비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유체 이탈을 뭐 해보고 싶어, 내가 어떤 명상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뭐 도나 요가 뭐 이런 등등 있잖아. 이상한 어떤 명상 그런 걸 하다 보면 귀신의 영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전도와 어떤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는 건데 이걸 이상하게 하시다 보면 귀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성 있게 이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만물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 들면 늙고 그리고 병들어서 나이 들면 죽고 뭐 이런 거 자연의 법칙. 그래서 내가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아프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해라 그런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 관리를 안 하면 뭐 아픈 거죠. 저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그냥 뿅 하고 고쳐주시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예전에 어떤 사모님께서 눈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한쪽 눈이 거의 이제 실명이 된 거예요. 근데 3군데, 4군데, 5군데 기도원을 가도 전부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안 나으니까 답답해서 뭐 어떻게 저에게 오셨죠?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시고 아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 군데 기도원을 가도 그 사모님에게 수술하라고 말한 기도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는데 못 고친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 자, 그건 왜 그렇겠죠?
자기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신다고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치유 은사를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파워인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낫는다고 얘기하는 게 자존심 상한 거지. 그게 바로 미친 사람들이 말하는 거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안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자,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그 기도원에 가시면 무조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러면 그날 당일날 고쳐주던지 고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안 나오면 이제 상대방 탓하죠. 아 당신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뭐 그 말도 맞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떠냐면 이 성도들이 참 속을 수가 있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원장들이 낫는다고 하면 그걸 믿는다고요. 현실성을 갖추고 상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마치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못 고치면 자기 탓인 줄 알고 부끄러워해요. 자, 반대로 고치면 또 자기 능력인 줄 알아 헌금 요구해.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쳐도 잘난 척 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 아니거든요. 안 고쳐도 못 고쳐도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원 가면 무조건 낫는다고 해. 그리고 안 나오면 네 믿음 탓이라. 그렇게 성도들은 힘든 거예요. 내 믿음이 적어서 안 나은 건가? 죄책감에 시달린다고요. 이 믿음의 밸런스를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연관되어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 가십시오, 안 낫습니다, 수술하십시오 이 말을 잘 안 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난 분별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보세요. 아프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그 치료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불치병, 난치병 있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무조건 병원 간다. 병원 가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병원 가운데 그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한다. 자, 2번. 의술로 안 되는, 현대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병들은 무조건 기도로 한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치병,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안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또 그걸 받아들이시는 용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통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셔야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술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병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참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이 치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고치셔야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병원도 가게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자연의 이 법칙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모두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들을 과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의 어떤 편리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실과 상식 안에서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광신도 사이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기적이네 라는 거는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상한 게 맞아요.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웃기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기는 거 안 좋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광신도라고 한다면은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면서도 절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 어떤 공허함을 이런 은사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 어떤 성령의 받은 세례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남을 위해 쓴다면 우리가 이러한 치우침 또는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내가 어떤 기적에 치우친 삶을 사셨다면 현실적인 것으로 돌아오세요. 사이비에서 빨리 돌아와. 광신도에서 돌아와. 그래서 정신을 차려버려. 그래서 귀신이 열받아 죽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간 정신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상식을 갖춘 사람이 되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